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제 유대인의 죄를 지금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고 계시죠.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두 번째 시간이다라는 의미의 이자를 붙여놨고요. 날씨가 많이 더웠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가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니까 좀 늦게까지 현장에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재촉을 받고 일찍 가서 게임을 좀 일찍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놀았어요. 첫째는 이제 하여튼 게임을 많이 하니까 뭐 어떤 게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팀이 계속 지는 거야. 0대3. 이게 계속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뭔 일에서 경기가 중단이 됐길래 애들을 모았어요.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야 이번 게임은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하자.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질 거니까 그냥 재밌게 열심히 뛰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뛰어. 전반전 5골, 후반전 5골 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5대0, 이제 3대0이 5대0이 된 거야 이제. 근데 여전히 재밌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좌우로 바꾸고 이제 바꾼 다음에 계속했죠 이제. 근데 재밌게 하니까 결과가 달라져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5대10으로 역전했어. 5대0이 5대10으로 역전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근데 어차피 야 이번 게임은 질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재밌게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욕심 내려놓고 막 서로 격려해 가면서 재밌게 했거든요. 5대10이 됐죠. 물론 그 결과를 다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중간에 그냥 갔어. 그랬는데 이제 그 기쁨을 못 누렸겠죠. 어쨌든 그러고 이제 또 게임을 이제 한 3골 더 넣기로 했어요. 그것도 또 이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8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개인 운동을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오더니는 목사님 한 명이 모자란데 한 30분만 뛰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와, 나 한 3시간 뛰었는데 청년들하고 또 뛰었어요. 재미는 이때 진짜 공을요 정말 순둥순둥하게 공을 차. 얼마나 순둥순둥하게 공을 차는지. 미안하대. 막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넣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깍두기로 들어갔으니까 깍두기로 있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8시 한 4, 50분 다 됐더라고. 개인 운동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이제 오늘 가서 공을 쳤더니 몸이 안 움직이네. 그럴만 하겠죠. 그 난리를 쳤으니 되겠냐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애들도 오고 또 제일 곤란한 게 애들이 공 차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럼 어디를 안 가요? 학원을 안 가. 그럼 이제 가라고 보내잖아요. 좀 이따 가면 돼요. 다음 가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날 저물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와요. 와갖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즘 부모님들 참 괜찮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들이 또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냥 놀아라라고 이제 확인만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끝나면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란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한 현장에서 끝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대현 씨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수고를 해요. 어제도 아버지만 오늘 못 나왔는데 못 일어났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그냥 또 할 거야. 1절부터 5절까지 뭘 보았죠?
1장에서는 18절에서 23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보았죠. 내용은 뭐였어요? 불경건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 불경건을 또 뭐라고 똑같이 봤어요? 우상하고 같이 봤어요. 그 불경건의 결과가 우상으로 같다라는 걸 보았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와 여러 가지 짐승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불의가 나오죠. 이것도 물론 죄인데 우리는 이거 흔히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나 똑같은 자범죄입니다. 불의가 나왔어요. 그 불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그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었죠. 이것만 지적을 해서 이것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죄에 해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2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유대인의 죄를 보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같은 죄가 뭡니까? 그게 불경건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인은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22절부터 몇 절에서 23절입니까? 뭐 더 나갈 것 같은데 똑같은 죄를 범하고 예수님이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재판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한 분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경건 이런 이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데 이방인을 비판하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말이 유다 지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이 혈통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혈 정책이 쓰여지게 됐고 그러면서 아예 거의 소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로 판단하는 그런 이제 불경건의 죄를 졌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불경건은 당연히 가져오게 되죠. 뭐가 되죠? 이제 그게 불의가 되는데 뭡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진리대로라는 것을 이제 6절부터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자, 행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행한 대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자, 보응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보응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한 보상을 하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보상을 한다고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미리서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그 보응은 선과 악에 따라서 각기 알맞은 보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16장에서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자,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한 나못에서 죽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뭡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에게 용서는 하셨으나 다음 때로 미뤄주신 거니까 아합은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뭐는 면하지 않으요? 벌을 면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벌을 행하신단 말이죠. 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의의 하나님 행한 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행한 대로 뭘 받는 거죠? 받는 것이죠. 상급을 받죠.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가복음에서 10장 29절 30절에서 집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금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0장이죠. 11절부터 15절인데 그중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책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말씀으로 선포가 되겠지만은요. 우리 열왕기사를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왕만 기록이 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로, 예표로 보여준 거, 이렇게 기록이 다 된다라는 것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어요. 왜요? 다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돌아오니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어떤 동인이나 이런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예요? 아주 소중한 기회. 그리고 세상을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은 금맥을 매일매일 캐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앞에 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진주가 그냥 무더기로 있어요. 강아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돼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는 관심 없어요. 돼지는 뭐가 있어요? 먹다가 떨어진 음식 썩어리, 그게 썩었어도 그게 관심이 있어. 그렇죠? 누가 싸놓은 똥이 강아지한테는 관심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버려놓고 안 가져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뭐를 캐는 삶이에요? 네, 금을 캐는 삶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24장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요, 내가 자유인이라 해서 방종하면 그건 자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내가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내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에서 이제 사회적인 자살이라고 그래요. 방종은 사회적인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방종을 강조해주고 조장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교회? 그게 두아드라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나가는 삶임을 알고 인내로 절제로 그리고 충성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그 나라를 차지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아주 값어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을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응을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6절이죠. 제가 한번 먼저 써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힘쓰느라 그랬어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4절에 부르심의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걸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모를 택했는데 이것은 뭘 바라기 때문이라? 상 주심을 바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죠. 모세가 만약에 누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와 절제로 가지 않고 싫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랬으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그냥 바로의 궁에 있으면서 히브리를 위해서 조금씩 정책을 좀 바꿔주는 정도? 그렇고 뭐 배식량을 좀 늘려주고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고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뭘요? 우리에게는 이 행한 대로 보응이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제 다 나왔죠. 참고 선을 행한다. 이게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란 것은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종교전쟁이 일어났는데 제 개인적인 시각은 그래요. 잘못된 전쟁이다. 네, 잘못된 전쟁이다. 왜요? 초대교회는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순한 양처럼 누구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잡혀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종교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쪽 진영 다 솔직히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앞에 대가리들이 싸우는 것이요. 지구들 성질 때문에. 밑에서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고요? 지구들은 안 죽어. 밑에 있는 백성들만 죽어. 그러니까 부교 쪽이든 신교 쪽이든 그만해라 지쳐 죽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둘 다 뭘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가 잘못했느냐? 제가 볼 때는 개신교 개혁 쪽이 잘못했어요. 정말로 그들이 이신칭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예, 조살증에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뭘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끌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는요. 똑같아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아쉽다.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한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기 어려운 그런 무언가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인내와 용서와 섬김,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런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회에서 싹 빼갑니다.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막 인상 쓰고 와서 합니까? 영향력 없이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인도를 받으면서 삶의 문제를 복음의 중심으로 잡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부차적인 거죠. 그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걸 중심으로 잡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목회자를 찾아가죠. 누구 찾아가면 똑같아요? 능력 있는 무당 찾아가는 것하고 같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합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사울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러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뭘 봅니까? 이것이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다 버린 자는 뭡니까? 그게 참고 선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100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 그대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모양만 달라서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구절이 또 많이 있죠. 몇 개만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가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이제 배척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좋아하더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그렇게 배척을 당해도 우리만 옳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헛수고하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소망으로 굳게 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만학교에서 하는 말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의 뭐라고요? 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칼빈의 5대 기독교 강요 중에 한 가지 성도의 견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요. 성령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는 뺐어요. 뭘 뺐어요? 한쪽 바퀴를 뺐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걸 그걸 빼버리고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어느 날 한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뜻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굳을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예요. 굳게 견디고 참는다는 뜻이었어요. 뭐야? 성령이 아니고 나였어? 하참 무시감에는 용감하다고. 성령이 아니고 나였다고? 내가 참고 견디는 거라고? 이 참고 견디는 나를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랬구나. 어떤 놈이 거짓말해서 중간에 나한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 8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가니까 오직 당을 더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당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어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익을 쫓아가는 무리,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 하나는 다툼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다툼은 어디서 납니까? 이익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는 뭐가 납니까? 반드시 다툼이 나죠. 그 이상한 변화소에서
돈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논쟁에 가담하는 자들, 그것을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당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적인 걸 한번 보게요. 자,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분들이 그 열심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을 지으면 뭘 떠나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걸 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이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걸 잡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유대인들은 뭘 잡았죠?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을 잡았죠. 우리가 선민이다. 그렇죠? 이걸 잡았어요. 유대인은 뭘 잡았어요? 이 선민 사상을 잡은과 동시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뭘 받았습니까? 이제 구별됐다라는 것. 이걸 잡았어요. 이걸 뭘 잡았어요? 이걸 복음으로 얘기했어요. 이걸 복음으로.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죠. 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카톨릭이어야 돼요. 구원 못 받는 자도 올 수 있어요. 구원 못 받는 자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 교회에는 구원 못 받은 자가 많아야 돼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놔두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때, 심판의 날 가르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뭘 신분으로 딱 훈련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단들은 다 그래요. 사람이 만든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딱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미 뭘 행한 거예요? 이미 심판을 다 행한 거예요.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뇌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냥 자격을 주잖아요.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배 들어갈 때 뭘 찍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카드 찍고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예요. 그럴 땐 그 누구나에는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자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원래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도 이것이 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된 거죠. 뭐가 복음이 안 됐어요? 이게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생각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본다 못 본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우리만 복음이 있어, 우리만 복음을 알아, 우리만 전도할 줄 알아 라는 그런 것들, 그런 선민의식 내지는 분리의식, 이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기억이 얼른 안 나네. 나중에 또 끝나면 생각나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복음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그랬어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불의를 따랐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 9절에 그리고 3장 9절에. 자, 2장 9절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 3장 9절은 어느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은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그러는데 이 두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한 게 누구였어요? 유대인의 회당. 실은 사탄의 회. 이걸 사탄의 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이런 것을 막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 말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볼 수 있다라는 이거, 여러분의 경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앓고 있는 경제 건강 문제하고 또 막 문제가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별 상관없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김보살을 찾아가서 김보살 내게 답을 내라 라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예배자의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노와 분노 같은 말입니다. 이걸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9절 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냥 9절과 10절을 같이 봐야 조금 설명이 쉬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앞에는 영이라고 말했고 밑에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9절에서는 그 영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는데 로마서 13장 1절이나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에 보면 그 푸시케를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영이라기보다는 10절과 어떤 대구절이잖아요. 그렇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니까 10절은 각 사람이라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안 썼기 때문에 그냥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는 각 사람에게는, 앞에는 유대인 전체를 지칭했는데 지금 어디로 왔어요? 이제 각 개인으로 돌아왔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환난과 권고가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유대인들은 왜 먼저입니까? 알고도 죄를 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은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같은 죄를 행하는 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을 멸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죠. 알면서도.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먼저 매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12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자, 알고도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게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예.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기를 원해. 12장. 기억을 하면 잘 기억이 안 돼, 이 구절이. 12장 47절 48절. 우리 다 기억을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알고도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놀고 방탕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만든, 그 다음에 헬라인입니다. 똑같이 10장의 10절에서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야, 유대인을 헬라어로 써면 유다이오입니다. 유다이오 이렇게 써집니다. 유다이오, 유대라는 지파에서 나온 그런 말이에요. 저도 깊이는 몰라요.
언어적인 것들을. 헬라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히브리어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자, 11절 마지막 절을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가기 전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좀 보고 가야겠네요. 주로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26절이죠. 뭐가 나옵니까? 각기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서 왕들은 누구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뭘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원한 평강입니다. 영원한 평강.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이걸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뭡니까?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주어질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존귀, 부활의 평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 무슨 삶을 살자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뭘 행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싸움?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들어서 그럼 막 열내고 분내고 막 전화질하고 그래야겠어요? 조용히 그냥 나에게 뭐가 왔다고요? 위기가 왔다. 나에게 뭐가 왔다고요? 복이 왔다. 위기가 되고 복이 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봐야 되냐면요, 열왕기상 21장이죠. 42절인가요? 40절.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 한번 볼까요, 뭔가? 제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한번 좀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20장이네. 20장 41절이네. 40절이네. 21장이 아니라 20장. 맞다. 전쟁 때 20장이다. 40절에 보니까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불신자에게는 지배권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성도에게는 없어요. 철로역정을 봐보세요. 계속 와서 뭐합니까? 옆에 와가지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요. 직접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야.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그런데 이건 사단이 그렇대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는 사단에 속은 거야. 회개도 없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진다고요. 선무당에 사람 잔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아하방도 알기는 제대로 안 해. 저와 여러분 이제 선한 싸움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왜 나는 털이 많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네가 유전자 분열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건 네가 분열한 거잖아. 그런 과학에 쏘고만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지 지가 분열, 의식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도 능력이 있어요? 머리털 하나 검게 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그 조그만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니까는. 새로운 지식 같으면 속아버린다니까는. 대사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아이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분별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못해요. 그런데 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선한 것을 싸워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어가되 영원히 얻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안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념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풀면 잘못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죠. 당연하죠. 뭘 하시는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 뭘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네. 자, 사도행전이죠. 몇 장입니까? 5장이죠.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부부가 공무원인데 그걸 누가 아냐고요. 도대체가 알 길이 없죠. 전혀.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까지 뭘 속인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고. 왜요? 성령은 뭐라니까?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아니죠. 뭐죠? 기쁨이죠. 그리고 기회이죠. 왜 기회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었을 때요, 딱 영접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죠. 이건 수지를 맞아도 보통 수지를 맞은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전달되거나 표현되고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은 그건 전부 다 꽝이야. 아무리 내가 경기를 열심히 뛰었어도 지면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하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편 거야. 왜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전에는 세상에서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왜요? 아니, 내 마음과는 다르게 표출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까. 또 그게 제대로 전달이 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 앞에 의미가 없어요? 돈 앞에 의미가 없어요. 친구요? 돈이 친구지 친구 없어요. 의리요? 그런 단어는 있기는 해. 존재는 하지 않아요. 뭐만 존재하느냐? 제가 보니까 이익만 존재하고 돈만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슬펐거든요. 뭐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는데 아니, 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와, 이건 진짜 복도 이런 복이 없다. 내 인생 끝났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것이, 외로움이 딱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삶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복을 쌓는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되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처하여 세상의 종노릇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셔서 이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 이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서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부활을 준비해야 돼.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